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우리가 혹시 삶 가운데에서 죄를 지었다면 인자한 마음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의 욕심으로 이 지구를 또 환경을 지배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존하지 않으면 인간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또 만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시간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와 주님의 그 관계를 표현할 때 이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그 비유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 목자와 양에 비유했을까라고 보면 양을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양의 특징을 8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양이 눈이 나쁘대요.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뭔가 보이고 그러면 그 눈앞에 있는 것이 목자인 줄로 알고 졸졸졸 따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치기를 볼 때 개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개들이 막 이렇게 그 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간대요.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눈이 나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양의 다리는요, 단단하고 강하지 않아서 빠르지 않대요.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고요, 또 뛰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맹수가 가까이 쫓아와도 쉽게 도망가지 못하고 잡아먹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잘 넘어지는데 심지어 잘 못 일어난대. 한번 넘어지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던 발라당, 이렇게 벌러덩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완전히 뒤집혀서 눕는데 개 아무리 용을 써도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목자가 와서 일으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일으켜주는데 금방 중심을 못 잡는다고 합니다. 넘어졌던 목자가 와서 양을 잘 바로 일으켜 세워줘도 금방 넘어지고 또 시력을 찾기에, 초점을 찾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기적이고 멋대로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은 순하다, 온순하다 라고 하잖아요. 한번 성질 부리면 이기적이고 막 멋대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시력이 나쁘니까 방향 감각을 금방 찾지 못하고 동서남북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있든지 숲이 있든지 낭떠러지가 있든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막 걸어가다가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양도 많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방어력이 제로라고 합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 중에 하나,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잘 속고요, 눈도 잘 안 보이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는 지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가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염소나 돼지 동물들은요, 죽음 직전에 막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자신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양은 죽음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체념한 듯 다 내려놓고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했던 양이 죽음 앞에서는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8가지 특징만 봐도 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셨는지, 비유하셨는지 금방 수긍이 되더라고요. 꼭 인간의 특징을 8가지를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목자 되시는 주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양떼를 이끄시고 풍성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에서 해방되어 주님께로 나온 자들입니다. 누구요?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주님 앞으로 나온 자들, 여러분 우리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져 나온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 주림과 목마름과 그리고 더위와 볕, 인간들이 궁핍하게 또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해로운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을 조금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절은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십자가의 능력의 사역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주님 앞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키셔서 그 삶이 풍성하고 평강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바로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보세요, 광야에서, 특별히 광야 전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잖아요.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그 시간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하셨던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키셨잖아요.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고 평강스럽게 하셨잖아요. 광야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한낮에는요 뜨거운 햇볕이,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가 사람들을, 생명을 위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길을 가면서 기갈에 허덕이지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무려 40년 시간 동안 광야에서 보냈지만 먹을 것과 물이 풍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햇볕을 가르시고 추위를 쫓아주심으로 그들을 더위와 추위에서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험한 광야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말미암아 풍성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주님 앞으로 나온 모든 자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그 삶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또한 평안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억압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앞에 당장 영생 복락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항상 평안한 일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꽃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요 항상 거대한 광야가 있어요. 믿는 자들 앞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서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영생 복락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즉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어디를 지나서요? 광야의 길을 지나야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의 시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만한 곳인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영적 갈증과 굶주림으로 허다한 곳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스스로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이 땅,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의 영혼 생명을 노리는 요소들이 수없이 많은 곳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아니요,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접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아주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메마름과 갈증과 굶주림을 다시 배부르게, 풍요롭게, 풍성하게, 평안하게 하실 동일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요, 반석으로 샘물을 내시고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던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그분, 지금도 동일하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험한 세상에 살지만, 상처받을 수 없는 세상에 살지만,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지만 풍성함과 안전함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뭔가 정말 누려야 풍성함이고 경제적 풍성함을 누려야 안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두 팔 안에, 하나님의 두 날개 그늘 안에 우리가 있다면 바로 저는 그게 풍성함이고 안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풍성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자녀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6절까지 있지만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말씀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모든 것에 풍족하고 온전한 보호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풍성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져 있고 주님의 두 날개 아래, 그늘 아래 평안 안에 있으니 그것이 평안이 아니고 풍성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그 풍성함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 더 필요한 것 있다면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는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또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넘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